오늘은 와신상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굴욕이 있죠? 오늘 토크 주제는 이런 겁니다. 잊을 수 없는 굴욕 앞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일어날 것인가 마음껏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채색으로 세상을 물들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물들이시기를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맙시다. 적절한 비와 바람도 함께 불어옵니다. 지난주는 그것이 섭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완벽한 고난, 그게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완벽한 고난의 함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적절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겨울의 것으로, 봄에는 봄의 것으로, 여름에는 여름의 것으로, 가을에는 가을의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 나만 혼자다, 아니요, 너는 혼자다, 너는 안 될 거다, 너는 결국 좌절하고 너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말, 그게 사탄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가장 큰 경제지인 블룸버그에서 대한민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영어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5번을 연습했는데 발음이 미천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은 반도체 착시 현상을 걷어내고 이제 성장률을 봐야 된다. 오늘 어린이 간사님이 빡세게 예비를 안 했나 봐. 애기들이 우네. 그래요. 내용을 보니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반도체를 주도하는 어떤 삼성 기업의 어떤 형태를 주목해서 본 겁니다. 그건 3주 전에 발표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주 6일 근무를 주목한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 경장이 하락을 했고, 반도체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 지수 자체에 이제 미지수를 던지는 거죠. 왜냐면 반도체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그리고 다 퍼뜨리는 네덜란드의 ASMR, 이거 목소리 내는 그 기계가 아니고요. 실제 단체인데요. ASMR 기준으로 경제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7%를 3년 동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경고하고 위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사의 마지막 말이 저희 가슴에 여운이 남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위대한 기술력을 보유했고 따라갈 수 없게 느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볼 만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동일한 1분기를 블룸버그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우리나라 기재부, 기획경제재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1분기 경제를 1.3% 성장한 청신호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지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서민들의 핵심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13가지 품목이 지난 추석 이후 계속해서 35주간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유값, 계란값, 대파, 그리고 먹거리, 쌀마저도요. 2023년부터 24년 대한민국의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은 홍콩을 앞질렀습니다. 여러분, 살기 어려운 시대가 진짜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해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하이브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방시혁 의장과 민희진 대표가 심각한 다툼을 일으켰죠. 두 사람의 다툼이 4일 동안 사회, 경제, 모든 엔터테인먼트의 일면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에선 두 분의 다툼을 다양한 각도로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갑론을박하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정현 형제 주의자매, 미안한데 여기 앞으로 볼까? 굳이 오늘 끝에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용식 형제 옆으로 와주세요. 테이블도 좀 옆에 하나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믿으실 텐데 저랑 민희진 대표는요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믿지 마세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박목자와 임태현 간사, 우리 셋은 민희진 대표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눈빛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뉴진스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카페 라이 정도는 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진짜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관계고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관계지만 관심이 갖게 되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잘못을 이야기하고 따지기 전에 둘은 서로에게 정말 좋은 원팀이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둘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원팀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고 대한민국에 많은 인사이트를 분명 주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서로가 유효하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각인하고 소중히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찮은 존재라고 멸시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 에너지는 다른 곳에 사용되었을 거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4일 동안 있었던 논쟁들을 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옳은 문제와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다툼과 원망, 내가 더 잘나 보이는 교만, 그 에너지는 정말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갈라진 어떤 관계는 그 사람과 매우 좋았던 원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 우리가 원팀이었을 때 많은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냈었고 그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도 주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을 그런 원팀이었던 시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갈라진 거죠. 그 소중한 것들이 잘라진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 그 소중한 에너지가 결국 나 하나로 향할 때 내가 많은 걸 독식할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현상을 우리가 깊게 지혜롭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에너지를 언제나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향한 다툼, 누군가를 향한 원망, 내가 더 나아보고 잘났다라는 교만, 여기에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큐티 본문은 어제 오늘 시편이었습니다. 참 애매한 본문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시편은 반가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 103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편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03편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 가운데 있었고 힘들었던 시절에 분명 저를 다시 잡아주고 만들어주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힘들 때 꼭 읽는 본문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03편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시편 103편을 여러분에게 다 설교해주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는데 이 설교 시간으로는 당연히 도저히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중간에 잘라지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만큼은 성실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을 알기 위해서는요. 시편 103편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학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국어로 볼 땐 아주 적절하게 이해되는 내용들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인이 어떤 특별한 감동을 받아서 물 흐르듯이 그냥 시를 막 쓴 것 같은 영감. 내가 골짜기 가운데 막 어디 산 기슭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뭐 이런 것들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영감. 그런 것처럼 물 흐르듯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을 깊게 보게 되면 오늘 103편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다 보면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 시를 쓴 스인은 심각한 고뇌 속에서 어떤 정확한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교한 문법으로 103편을 쓴 겁니다. 그 독특한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시의 의도성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 그건 첫 번째로 이 시가 답관체 시라는 겁니다. 답관체 시. 박인혜 자매 뭐죠? 이 답관체 시라는 시,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일렬로 배열해서 그 초성으로 쓴 시입니다. 우리로 보면은 가나다라 마바사송이죠. 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런 연속된 노래 같은 거. 히브리어로 하면 알렛, 베트, 기멜, 달레, 헤트, 제인 뭐 이러면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일렬로 놓고 그 초성으로 시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런 아크로스틱으로 시를 썼을까? 왜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게 썼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행시 그거 쉬운데, 삼행시 그거 쉬운데, 여러분 근데 22행시라면 쓸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거의 드렁큰 타이끈 정도 돼야 그 노래 아시죠? 이제 그 정도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시편을 쓸 때 아크로스틱으로 시를 썼을 때는요, 두 가지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시인은 어떤 중요한 내용으로 분명 시를 쓰지만 그것이, 자 들어보세요, 개인의 고백, 개인이 느끼고 깨달은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교육이 목적되어서 쓰기를 바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쉬운 노래로 불리지기를 바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알파벳 초성으로 불려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는 각고의 노력과 예민한 신경과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다시 따라볼게요. 이건 의도성입니다. 아크로스틱 시는요, 의도하는 내용이 아주 명확합니다. 보통 시편의 모든 시, 아니 일반 시도요, 시는 누가 어떻게 어떤 각도에 따라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전혀 다른데요, 아크로스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렛부터 시작한, 기역부터 시작한 히응, 마지막 타우,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요, 그 타우의 절정이 있는 겁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아크로스틱 시, 그런 문법적 비교는 세 본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예요. 그런데요, 그게 알렛부터 마지막 타우까지 시를 쓰는데 가장 길게 뭐에 대해서만 강조하냐면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한번 시편 119편 잠안오면 보세요. 잠이 바로 올 거예요. 율법의 중요성, 율법의 아름다운 모든 미사역은 다 119편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잠언 31장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지혜롭게 행한 글 내용처럼 보이지만 잠언 31장도 아크로스틱입니다. 어떤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결국 인간에게 체득된 지혜란 무엇인지를 표현하기 위함이죠. 저희 뒤에 하민이가 미소를 계속 훔쳐보는데 저희 뭐 이상한 사이 아니죠? 그래요. 만나려면 우리 교인 만나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여담이라서 안 할게요. 네. 그런 겁니다. 의도적으로 구성한 거죠.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의 핵심 코어를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표현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과 잠언 31장은 각각 그 의도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 반열에 오늘 103편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103편은 어떤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적혀 있는 걸까? 우리 1절부터 정말 보고 싶지만 다 생략하고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16절만 봅시다. 먼저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실체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인생의 허무함? 회의로운 공허함? 딱 한 잔만 보면요, 그 정도 생각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술 취한 사람들의 대단한 깨달음. 인생 그 별거 아니야. 인생 허무한 거야. 항상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얻게 되는 그런 공허한 깨달음들. 야, 여자 소용없더라. 우정이지. 친구야 내 옆에 있어줘. 뭔가 사람은 회의적인 회의론들을 깨닫게 되면 인생의 덧없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걸까? 시인도 과연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걸까? 불교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불교의 그 마지막 깨달음도 무, 자, 없는 거, 내가 없어지는 거. 결국 이 정도의 깨달음 정도입니다. 뭐가 진짜 존재하고 비존재하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눈에는.
어쨌든요, 이 파란색 글씨만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현이랑 은비가 축복을 받는 날인데, 정현이 14절 파란색 글씨 읽어주시죠. 이는 그가 우리의 채찍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파란색 글씨. 기억하시는구나. 15절, 그 날이 그 영화가 16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뭔가 이 한 점만 보면요, 인생 자체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고, 이게 드문일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뭐냐면요, 인생에 주어진 날들, 인생의 소유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따 깊게 보겠지만 인생 자체에 대한 부정성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날들과 어떤 소유들은 분명히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게감을 16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 허무함, 그 무게감을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로도 사실 여러분 3시간을 설교해 줘야 되고 4시간을 논하고 싶습니다. 모든 소유가 다 긍정한다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날들을 성경은 허무한 날이라고 하고 어떤 소유는 바람같이 가벼워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의도성이 있는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이 시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는요, 아마도요, 90% 이상 확신하는 바, 아니 95% 확신하는 바, 이 시는 포로기 때 쓰였을 거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혼자 썼을 텐데. 물론 그렇게 100% 봐도 그게 맞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시사에서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아크로스틱을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요. 이 시는요, 포로기 때 쓰였을 겁니다. 대부분 아크로스틱이 쓰였을 시기는 정확히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해져 있는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와 언어를 잃어버린 시간, 이스라엘의 문화를 박탈당하는 시간, 그래서 교육이 정말 필요한 시간,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급박한 시간대에 이스라엘의 핵심 코어를 써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가 뺏기고 포로기고 굉장히 어렵고 허무한데 그럼 응원을 하는 노래를 써줘야지 왜 인간의 허무함을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생은 나는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왜 저렇게 상징적인 문법으로 왜 저렇게 의도된 특별한 시로 모두가 확연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상징성으로 저렇게 표현한 걸까? 저렇게 표현한 걸까?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여러분은 이중섭 화가를 아시나요? 이중섭 화가? 난 이중섭 화가 모른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다 아는구만. 좋아요. 이중섭 화가는요, 6.25 전쟁을 경험한 화가예요. 하긴 충환이가 나보다 훨씬 잘 알겠구나. 와서 강의 좀. 그 사람은 워낙 부자였고 젊었을 때 6.25 전 1916년 태생인데요. 젊을 때 일본으로 그림으로 유학을 갔고 결혼도 일본인이랑 할 정도로 부유한 가정입니다. 자녀도 2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미술의 두각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1950년 6.25 전쟁으로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 후 이중섭 화백이 초기에 각성을 하여서 뭔가를 꾸준하게 그리는데 뭐를 그리냐? 소만 그립니다. 소만 그려요. 6년 동안. 황소, 흰소, 흑소, 앙상한 소, 파란 소, 서귀포의 소, 우는 소. 계속 소만 그립니다. 소만 그린 이유에 대해서 소 사진 하나 볼까요? 빨간색 아무거나. 네. 이중섭 화백의 소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 이거 누구나 그릴 수 있지. 이러면 안 돼. 이게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그가 소망 그린 이유에 대해서 여전히 다양한 해석과 해설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다 알 수 없지만 그의 일기에 단줄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의 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의 마음을 닮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 역사와 민족을 닮았다. 그렇게 그는 소를 그린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의 눈을 그린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소를 그릴 때는 다양한 채색들이에요. 다양한 채색으로 그리는데 소의 눈은 다 검은색으로만 그려요. 이 빨간색 굉장히 황소라는 작품인데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막 움직여서 막 여기 와가지고 막 지어낸데 때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의 눈은 검은색이에요. 저 흑소도 넘겨주세요. 이 소도 저 소도 소의 눈은 다 검은색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 소가 무슨 소냐면은 이게 앙상한 소라고 하는데 가장 크게 그렸어요. 이 소의 눈도 검은색이에요. 소를 그릴 때는 역설적으로 다 검은색으로만 합니다. 약간 무섭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제주도로 결국 피신을 갑니다. 거기서 잠깐 아내를 맞이하는 2년의 시간은 있지만 2년 후에 또 일본으로 다 보냅니다. 너무 위험해서.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소를 그리지 않고 또 5년간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중섭 화백이 뭘 그리는지 궁금해할 때 첫 작품으로 이 그림을 그려요. 한번 넘겨주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이 제목이 벚꽃 위의 새입니다. 벚꽃 위의 새.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채색감이 아름답다, 예쁘다, 꽃이 내리는 모습이 장범준이 이걸 보면서 영감을 얻었을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작품이 완벽한, 황소보다 더한 전문 큐레이터들에 따르면 완벽한 아크로스틱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의도성,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그림. 그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소랑 다른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데 저 그림은 자기가 사실 정말 보고 싶은 가족과 아내를 그린 겁니다. 저 새가 갈매기인데요. 이게 이중섭 화백이래요. 근데 갈매기가 어울리는 배경은 바다인데요. 바다가 아니라 일본인 자기 아내 마사코를 생각하면서 벚꽃 위에 자기가 있음을, 벚꽃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음을, 끄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음을. 그리고 여러분 저기 옆에 저 노란색 보여요? 끝에? 저기 나비고 저기 아래 그 청개구리 보여요? 저게 두 아들의 별명입니다. 나는 그 아들을 항상 그리워하고 있음. 나는 어울리는 바다에 있어야 되지만 사실 내가 여기서 버티는 모든 이유들, 내가 사실 여기서 열심히 사는 모든 이유들은 내 벚꽃 같은 아내와 자녀와 개구리와 나비를 닮은 자녀를 지키고 있는 존재라는 거. 자기는 가족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주 강렬히 그려요. 민족을 위해서 그려달라고 했고, 역사를 위해서 그려달라고 했고, 6.25 전쟁을 위해서 그려달라고 했는데 다 거절하고 저거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 배경, 저 청색이요, 참 슬프기만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제 그림에 너무 빠져들지 마요. 우리 아무도 저렇게 못 그리니까. 이중섭 화백은요, 저 그림에 담긴 메시지를 글자로 하면 몇 글자 정도 될까요? 글자. 이 정도 아니겠어요? 보고 싶다. 가로치고 가족. 지킨다. 세자고 가족. 그가 왜 그렇게 가족을 지켰냐? 그게 사실 자기의 제일 소중한 재산이고 정체성이라는, 뭔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킨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죠. 아마 저 정도 글씨를 쓰는 것과 저 정도 그림을 쓰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피곤한 건가 물어본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글씨가 쉬운 거예요. 그림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중섭 씨는요, 화백은요, 글도 엄청 잘 써요. 글을 쓰면 되고 편지도 많이 썼는데 편지로 기록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그림을 그리냐? 여러분, 그건 단순한 거예요. 그건 의도된 메시지를 통해서 당시 일본에 있는 자녀들과 아내에게 전달되기를 바랬고, 자기가 얼마나 이걸 그리면서 지금 여기서 극복하고 있는 열심, 현실을 극복하고 있는 삶의 모든 애환들, 자기의 굴욕적인 순간을 얼마나 이겨내고 있는지를 그는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예쁘게 그려. 가장 예쁘게. 여러분, 본문 시편 103편에 의도된 메시지 동일합니다. 시를 정말 예쁘게 썼습니다. 굴욕적인 시간에, 가장 어려운 시간에 단 몇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강렬한 메시지를 형성사 작업을 해서 시편 103편은요, 사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한 걸.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참된 소망은
무엇인가? 참된 소망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참된 소망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지금 현실은 굴욕입니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현실은 비린내입니다. 자기는 이 현실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개미 같은 존재고요. 자기의 감정은 다 하수도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록이라는 상태 알아요? 그록이? 권투 선수가 있으면 한 대 맞으면 바로 자빠져 죽을 것 같은 그록이 상태. 지금 자기는 그록이 상태라는 거예요.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 말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윤희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누군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고3은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다 무언가 준비할 때는 소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소망과 희망이 오늘 본문은 한 자락도 없는 현실, 하나도 극복해낼 수 없는 굴욕적인 상태, 역사와 언어가 다 수탈된 상태, 그 상태에서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뭘 먹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시인은 그걸 예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직면하는 거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역사가 말살된 지점, 모든 것들이 망해버린 지점, 민족적인 정신이 부셔진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그런 시절 없습니까? 그런 시절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제가 예전에 제 정말 친한 친구, 박 목자는 인간사 아니에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옆에 내가 있잖아. 그 친구가 X발 이러더라고. 장난하냐고 지금.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안재욱의 친구. 진심으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노래들이 분명히 있어요. 시편 103편은요. 그 지점에서 피어오르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완벽한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정돈하기 위해서 의도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지점을 인식하게 하는 거냐면 다 같이 해볼게요. 인간과 하나님의 격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허무함과 인생의 덧없음과 나의 허무함과 인생을 먼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네 체질을 그 앞에 보면 다 안다고 하고 너네는 너네 죄가를 다 안다고 하고 인간의 그 덧없는 격차,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격차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나는 하늘이고 너는 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격차 속에서 도무지 좁혀지지 않은 그 격차 속에서 생기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구원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결국 신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실 103편 전체에 7번 표현합니다. 완전수로. 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강렬하게 말하기 위해서 인간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연약함을 말합니다. 인자하심의 어떤 형태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 시를 쓰는 시인이 그걸 얼마나 내가 강렬하게 바라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자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도대체? 인자하다. 우리 허연희 권사님 보면 여러분 인자하지 않습니까? 다 인자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인자하다라는 우리 정서는 나이가 일단 좀 많아야 돼요. 나이가 많고 또 이제 배도 좀 나와야 돼요. 푸고는 해야 돼요. 마른 것들은 인자해 보일 수가 없어요. 정현이 진짜 인자해 보이지 않아요. 상현이도 인자해 보이잖아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인자하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랑은 분명 달라요. 참 재미있게도 성서는 이 단어를요,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사용합니다. 서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줄 때도 헤세드를 이야기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청원할 때도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인자하다라는 단어는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고,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에 있고,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정확한 뜻이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인자도 되고요,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은혜, 긍휼, 자비, 이게 다 헤세드예요. 우리 은혜라는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우리 자비하심, 긍휼 많이 쓰잖아요. 이게 다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서, 같은 언어로 쓰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히브리 정서에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같은 언어로 사용되지만 우리의 정서에서 사실 불가능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자매 하나님께 은혜 베풀 수 있어요? 우리 주영자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베풀 수 있어요? 국어로는 헤세드는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헤세드를 우리 정서로 번역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 편에서 쓰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때 쓰일 때 이 헤세드는 저는 호의라는 단어로 쓰기를 좋아해요. 호의.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인간 편에서 헤세드를 쓸 때는 측은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쓰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는 굴욕 앞에서, 역사적인 개인적인 굴욕 앞에서 지금 그걸 탄원하고 그걸 보여주고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줘야 될 건 호의,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탄원해야 될 건 어떤 내용의 구성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드리는 측은히 여기심, 나를 불쌍히 여기심.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굴욕적인 순간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살면서. 굉장히 한계를 경험한 것 같은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모든 희망이 다 부러진 것 같은 상황들. 적어도 시편 103편은 그 정도예요. 이중섭 화백이 경험한 6.25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굴욕적인 앞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내용을 정교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구하는 거 말고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조차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라고는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기도한 적 언제입니까?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여러분 어떤 탄원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무 기도의 내용의 정교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존재 자체를 그분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나를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그렇게 구했던 기도가 여러분 최근에 언제예요? 여러분의 최근의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의 최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내용의 정교함, 물론 그 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정교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 이 정도 논쟁하고 있다면 죄송해요. 그 수준이 이거 비하 발언 아닙니다. 이거 누구를 막 매몰차게 때리는 발언 아니에요. 수준이 우리 윤희 수준이에요. 우리 윤희 이제 막 새신자가 된. 왜? 이건 윤희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윤희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윤희가 선교 가는 날이 언젠지 알아요? 우리 윤희 교회 다닌 지 1주년 된 날이에요. 할렐루야. 주영이가 이벤트 준비할 거야. 주영이가 지금 빡세게 준비하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막 춤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만들었대. 필리핀 케이크였는데. 이제 교회 1년 다닌 사람, 근데 10년 다닌 사람이 동일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언제나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이걸 행하실 수도 있지만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안 사랑한다는 증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측은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호의를 베펴달라고 내 존재 자체를 드리는 기도를 언제 해봤어요? 다들 어렵고 힘들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기도, 내 존재를 걸어서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직 안 힘든 거예요.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덜 믿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 메시지도 바뀌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900년에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조국 교회의 대부분의 설교는 이걸 강조했어요. 당신은 죄인이다. 박지원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영주 너는 죄인 중에 대장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에겐 죄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했던 설교가 아니라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격차 있게 구분 있게 찍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죄인에게 필요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단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단어였어요. 그때는 간절하게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켰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주된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철저한 탄원과 뉘우침이에요. 회개. 진실한 회개들. 그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찬양을 즐겨 불렀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박인애가 죄인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찬양을 진짜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성도들이 겸손했어요. 회개를 했고 겸손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그때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에서 목사는 존경받는 직업이었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기록에 있어요. 호감 가는 인물이고 기업에서 정말 대거 뽑았대요. 왜? 거짓말을 안 하니까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설교에서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우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처럼 인간은 먼지 같고 인간의 찬란한 날들은 풀과 같고 인간이 가진 모든 욕망들은 바람이 지나면 허무한 거라고.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고. 당신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수도 있다고. 그런 메시지를 안 전합니다. 아무도 그걸 깨우쳐주지 않아요. 순종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을 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문학 정도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 피조물의 위치를 말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름다운 기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 측은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어령 선생님 책 중에서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상적인 메시지를 주는 한 대목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패배에 대한 쓰라림을 새기지 못합니다. 단지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게 불평만 하는 겁니다. 내 부모가 잘못됐다. 내 가정이 잘못됐다. 내 환경이 잘못됐다. 나는 많이 억울하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가정을 잘 만났으면, 환경이 좋았으면 좋을 텐데. 정작 실패했을 때 반성해야 될 자기의 태도, 노력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사회를 향한, 태어난 것들을 향한 원망만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이 마지막 대목이 명언이에요. 대체적으로 사회는 실력대로 가고 있는 법입니다. 저는 깊게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봐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패배가 주는 쓰라림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배가 주는 굴욕감을 그걸 먹지 않아요. 그걸 막 새기지 않습니다. 가급적 그걸 빨리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고, 언제나 광야에서 너의 지렁이 같은 시절을 이야기하고,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막 새기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굴욕감을 기억하게 하는 걸까?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쓰라림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빨리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날에도, 가장 큰 패배가 있는 날에도 무조건 잊어버리는 도망으로만 가는 겁니다. 자기를 반성하는 한 줄의 일기를 쓰는 사람 못 보고요. 패배를 돌아볼 수 있는 복귀. 왜 내가 이게 패배됐지? 눈에 불을 켜고 이 복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개인의 역사에는요, 진정 잊지 말아야 될 날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에는요, 개인의 한계를 만난 날이 분명히 있어요. 개인이 굴욕을, 패배를 느끼는 그런 날들, 분한 날,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날도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먹방 먹으면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도 야식 시켜 먹는 거예요. 결국 가슴에 원망만 있고 심연의 갈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결국 더 중요하고 무서운 건 뭐냐면 기도조차 안 해요. 하나님 나 분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아픕니다. 하나님 나 쪽팔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치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에 한 맺힌 기도 결코 안 해요. 결국 희망하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 참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을 절대 구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자고 해도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구하지도 않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갈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령을 못 구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어령 선생님 말처럼 대체적으로 사회는 실력대로 가고 있다는 말 인용해 볼게요. 대체적으로요. 축복은 신앙의 태도만큼, 기도만큼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3편의 아크로스틱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의도성. 시인은 인간이 철저한 무능과 무지와 허무와 굴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로 옆에 헤세드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시인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완벽한 희망의 입구임을 설파하는 겁니다. 시인은 103편에서도 모든 걸 빼앗긴 포로기, 언어마저 수탈당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 나에게 호의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근히 여겨주실 것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그걸 내 존재 자체를 걸고 기도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그 메시지를 믿습니까? 지혜서라고 불리는 시편, 잠언, 전도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현실을 해부합니다. 이 지혜서들은요, 인간의 현실을 해부해요. 그리고 각각의 주제에 맞는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잠언은 이런 질문이에요. 들어보세요. 인간은 과연 지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충환이 지혜 잘 알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은 지혜에 도달할 수 있을까? 고개를 저었어. 힘들구나. 전도서의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은 과연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모든 걸 가지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인간은 과연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연미, 아파트 이사가면 과연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럼 시편은 뭘까요? 시편은요, 인간의 소망은 과연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지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인간은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인간의 소망은 하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섬세하게 이 질문을요, 두 가지로 더 갈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은, 다시 따라올게요. 인간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더 섬세한 질문, 이것도 한번 같이 되새겨 봅시다. 인간은 현실을 뒤엎을 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잠언과 전도서와 시편의 질문입니다. 오늘 그리고 시편 본문의 질문이에요. 아크로스틱을 향해서. 우리는 진짜 현실을 이길 만큼 강해질 수 있는 건가?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서 2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확실히 어린이 예배 은혜가 있네. 애들이 다 졸고 자니까 유두고의 은혜. 하주가 저렇게 자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 하민이가 자가지고 얼마나 내 마음 평안하지. 농담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더니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질문을 갖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20절, 21절이에요. 시인이 인간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20절, 21절,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도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데 인간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초대합니다. 어마어마한 질문을 가지고 인간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초대합니다. 근데 천사의 태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관찰을 해요. 그 태도는 뭐냐? 말씀을 듣고 19절, 20절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모든 천사들이요. 그 다음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사들이요. 즉 천사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수종드는 그 태도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천사가 뭐냐면 말라크예요. 이게 뭐냐? 수종드는 자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고결하고 품위 있는 하늘의 천상적 존재가 아니라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수종드는 존재로 천사의 태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천사의 존재를. 시편은 인간이 강해질 수 있다고, 현실을 뒤엎을 만큼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천사의 태도를 통해서 강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수종드는 태도들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 103편의 마지막 의도된 아크로스틱, 마지막 철자 타우의 메시지예요. 이게 절정이에요. 인간은 강해질 수 있다. 천사 같은 태도, 말씀을 수종드는 태도에서. 그렇다면 오늘은 한 가지만 더 깊어져 봅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말씀이라는 물리성,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 결론을 맺어볼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라는 물리성 때문에 말씀이라는 걸 들으면 이 하나의 관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관성이냐면, 다시 해볼게요.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듣는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오해해요. 그건 뭐냐? 내가 말씀을 다 이해해야만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다 이해해야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어도 행동하지도 않아요. 늘 말씀이 요구하는 걸 행동하지 않고 그걸 나중으로 미뤄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듣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말씀은 단순히 행동하는 차원도 아니에요. 말씀은 어떤 차원이냐, 인간에게. 다시 따라올게요. 계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계시의 차원이에요. 그 계시가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서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공인 거 아시죠? 말씀, 미래에 관한 걸 알려주고, 장차 되어질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지금 여기로 소환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은 어마어마한 계시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듣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침노하는 차원이고 점령하는 차원이에요. 행동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침노하고 점령하는 차원이에요. 왜? 그래야만 계시된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추니까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계시로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그 말씀이 계시로서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를 소환시키는 거예요. 결국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를 소환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봅시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도덕과 강연과 인문학적 강의와 설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건 결국 계시로서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점령하지 않는 것, 내가 침노하지 않는 것, 그건 결코 계시로서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슬픈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긴장감이 없습니다. 다들 오늘의 기분 탓을 해요. 오늘의 컨디션 운운해요. 그리고 늘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을 이야기하고 내 귀만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도무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컨디션도 좋고 기분도 좋고 여유도 있고 행복하고 내 남자친구도 속색이지 않은 날은 순종하리라고 다짐해요. 여러분, 그런 날이 언제 있어요? 그게 허상이에요. 그게 허위예요. 그게 소설이에요. 성도는 핍박 중에도 말씀시켰다. 아멘? 가장 어려운 날에도 말씀 믿고 나아가고 도전하는 게 여러분 성도의 정신이고, 그럴 때 계시된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는 물은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걸 믿니?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걸 믿니? 잠언의 대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대답도 동일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의 대답도 동일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 인간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인간은 진정 현실을 뒤엎을 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락하면, 수종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가 본 교회 식구들을 혼내고 책망하고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제발 축복 없다고 운운하지 마세요. 제발 축복이 안 느껴진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신의 온 존재를 걸어서 믿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논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노해야 될 것들을 나중으로 미루잖아요. 여러분, 진짜 천산기도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진짜 저 구석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사실은 아무도 기도를 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능력이라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로는 믿죠. 여러분, 그런데 진정 구하고 영감대로 행동합니까? 믿음의 도전을 합니까? 바다를 건너려고 합니까? 3걸음에 빠질지언정 2걸음 건넙니까? 나는 여러분이 정영주를 되게 비웃을 것 같아요. 형주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선교 안 가? 괜찮아, 축복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런 비현실적인 형이상학적 논리가 어디 있어요? 축복, 야, 선교야, 괜찮아, 오, 고마워. 내가 축복을 다 먹을게. 미친 논리잖아요. 그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그 논리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논리가 맞다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 시간과 에너지 이거 합리적으로 잘 아껴가지고 내가 극강히 효율해가지고 난 여기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다면, 가보라고 한다면, 선교한다고 내 인생에 복을 받겠어? 그건 여러분의 논리인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다 선교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 어머니 막 직장도 다 때려치고 70에 선교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은혜 받을까봐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논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7바퀴 돌래요. 누가 이해해요, 그 행동을? 여러분, 모든 게 다 이해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뒤에서 애국 백성 군대가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팡이, 네 평소 맨날 쓰는 지팡이. 저한테로 얘기하면 핸드폰 아닐까요? 그거 한강에 던져봐. 그거 홍해에 던져. 뒤에 군사가 쫓아오는데. 그게 이해되는 행동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행동 통해서 홍해를 가르겠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먹을 식량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 있어요. 이거 먹고 이제 내일 죽겠대요. 근데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갖고 와. 그것만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부자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밤새도록 영상 편집을 했어. 근데 아무도 고객이 너의 걸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아. 밤새도록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 밤새도록 했는데 근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새벽 3시 반쯤에 6시까지는 더 해봐. 깊은 곳에 가서. 바도스. 더 깊은 곳에 가서 해봐. 물고기는요, 무조건 빛 오징어 잡이처럼 이스라엘의 기술력은 빛 띄워놓고 그 아래 잡는 거예요. 물고기 모아놓고. 근데 빛도 없는 바도스로 가려요. 이걸 여러분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력으로는 죽어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늘의 문법이라고. 여러분, 이해, 인간의 논리, 인간의 합리,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그걸 뛰어넘는 초이해적 차원, 초논리적 차원, 초행동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얇게 나아가라. 오늘 시는 그 태도로 말씀을 수종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내 품으로 받고 수종들고 그 말씀으로 함몰되라고 침노하라고 이야기하고 도전합니다. 현실을 극복할 수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와신상담이에요. 상당히 절제했어요, 사실.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와신상담 한자가 비장하잖아요. 정현이가 한자를 우리 중에 제일 잘할 거거든요. 누울와, 여기 무슨 와예요? 그렇지. 무슨 신이야? 섬나무신? 맛볼상 쓸개당. 다 이 한자 알잖아요. 장작 위에 누워서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 시간 관계에서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자성어가 어떻게 탄생하는 줄 알죠? 춘추 때 오나라의 장수가 전쟁에 패하고 그때의 굴욕과 아픔을 잊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아픔을 체득한다. 아픔을 기억한다. 저는 우리에게 이거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어설픈 말장난이 아니라 와신상담이 아니라 와신앙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중섭 그림 봐봐요. 여러분 제가 볼 땐 이 이중섭의 벽고 아래 새가 여러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중섭의 와신상담이에요. 내가 다시는 내 소중한 걸 잃어버리지 않겠다. 가족과 헤어진 거 엄청 후회하거든요. 얘기 보면 내가 내 소중한 걸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구원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시편 103편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의 와신상담이에요. 포로기에 패배한 현실에서 쓰디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치근히 여겨주시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거예요. 민족도 개인도. 저의 와신상담도 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는데 그냥 절제했어요. 잊으면 안 되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언제나 합리적으로 행동해봐요.
언제나 이성적으로 행동해봐요. 언제나 알고 있는 만큼 행동해봐요. 또 질 거예요. 또 패배할 거예요. 또 안 될 거예요. 신은 도전하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믿고, 초월적으로 행동하고, 초월적으로 자신을 던져보라고요. 바다로요. 여러분에게 어떤 와신 상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유튜브나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빨리 잊으려고만 하지 맙시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호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치근히 여김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의 거대해짐을 희망해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축복은 신앙의 태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